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내 입술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되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청국잔치가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다음 주에 새로 오실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도 이 찬양을 할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사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예배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가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옆 사람 손잡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기절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대사 드리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황주연 집사님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흡족해 하셨던 주님, 아름다운 이 땅이 가을을 맞아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고 더욱 보기에 아름다워지며 풍성이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의 땀과 눈물 뒤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빛과 공기, 바람과 비가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추수하며 주님께 그 감사함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때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당연함 속에 잊고 지내는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얻고 싶은 것일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도 쉽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천국잔치에 초청되어 주님을 영접할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부족하여 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입술을 열게 하시고 씨앗을 땅에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지 않도록 내 주변과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모른 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전하는 입술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따라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분이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 말씀마다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허영선 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세우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읽어보셨고 또 예배 자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5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동시에 아주 많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이야기되던 동네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초대를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초대를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죽었다 살아난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이야기에 감정을 실어서 이입해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조금 더 감정이입을 위해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이라면 꿈뻑 죽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심화시켜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간혹 봄이 되면요, 전교인 대신방을 합니다. 그렇죠? 전교인 대신방으로 이번 차례에 우리 집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온 집이 비상에 걸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분주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무엇을 섬겨야 될지 아주 노심초사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와 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들의 집으로 온다고 하시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많이 떨렸었고 한편으로는 많이 설렜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두 자매는 아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할지 우왕좌왕 고민을 하다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자신 있는 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먼저 먼 여행에서 지치셨을 예수님을 위해 집안일을 열심히 시작합니다. 음식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오랜만에 만난 예수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온 신경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이 좀 그려지고 계세요? 누구는 집안일을, 다른 누구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둘의 행동은 집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둘은요, 자신이 생각한 가장 최선의 모습, 자신 있는 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고 먹이고 싶고 섬기기 위해 그 집에 있는 그 누구보다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노력하는 모습,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에 노력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여전히 그 집안에는 혼자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마르다밖에 없습니다. 마르다 한 사람뿐만 그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봅니다.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아주 약간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때나 마르다가 사는 저 때나 아무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르다의 주여라는 부름에는요, 마르다의 인생에 있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가장 최고의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르다는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투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내가 너무 바빠요. 내 동생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말만 듣지 말고 나를 도우라고 말하세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깐 보자면요, 이 눈치 빠른 분들은 이상한 점을 금방 찾으셨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아주 존경하는 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미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이 주여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주여라는 부름과는 상반되게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일을 하라, 말씀하시라 라고 되려 명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마르다가 원하는 상황으로 집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집의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여러분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명령하는 이 모습이 묘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상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에 부르셨던 찬양에서 그리고 기도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줄줄이 아뢰입니다. 끊임없이 아뢰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 어느 것을 기뻐하시는지 궁금해하기보단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린 주여라고 말하고 내 원하는 상황과 내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잠깐 여기서 만약 마르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여라는 고백,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의 고백 뒤에 내 인생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진 않은지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은 하지만, 말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주여라는 고백에 전혀 진심과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0절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40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40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성경에서는 앞선 마르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요, 분명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음식을 차리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마르다가 원한 일이지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했던 음식 차리고 집안일을 했던 것은 마르다가 원한 일이지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먼 여정에서 자신의 집으로 오셨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예수님이 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드리는 일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마르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괜히 마르다의 모습을 트집 잡는 게 아닌가라는, 마르다의 열심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에 트집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의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에 분주한지라라고 하면 왠지 마르다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분명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을 하면 제가 마르다였다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분주하다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분주하다라는요 헬라어 합성 동사였습니다. 페리라는 사방팔방이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사방팔방, 동서남북 이런 걸 말할 때 그 사방이라는 뜻의 단어 페리고요. 스파우는요 여기저기서 끌어당기다라는 말 때 끌어당기다에 이 두 가지 말로 섞여진 합성 동사였어요. 그래서 분주한지라 헬라어로 페리스파우 이거를 해석하자면은 여기저기서 마르다의 마음을 끌어당기다라고 표현하자면은 100점짜리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끌어당기다. 마르다의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마르다의 마음은 그냥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마르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해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사방팔방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상황을 헬라어 페리스파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끌어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린 마르다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주하게도 됩니다. 우린 처음에 교회 안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이 돼요. 이 말에 이견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은혜에 감격하여 시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그렇게 같은 봉사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 봉사가 내 공로가 될 때가 생겨버립니다. 마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코로나가 터지고 한 2년 정도 발열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 발열 체크를 한 사람이 2년 동안 했으니까요. 2년 동안 발열 체크를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신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허용선에서 2년이 지난 지금은 2년 동안 발열 체크를 한 대단한 허용선이 된 것이에요. 내 신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허용선에서 내 공로로 생긴 발열 체크를 한 2년짜리 허용선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이 교만이 생기게 되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도 처음에는 준비하는 집안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그 집에서 남들은 다 웃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바쁘고 고생하는 그 상황이 마르다에게는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때부터 자신이 하는 집안일이 자신의 공로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인 그 공로로 인해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름만 주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의 모든 봉사로부터 그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내 공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 우리가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내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는 모든 봉사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예수님보다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깨닫는 복된 분위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혹시라도요,
왜 나만?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그 마음을 찾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주여 뒤에 하는 마르다의 속상해하는 요청에 대해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41절과 42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속상한 마음과 분주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고생하는 마르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분주히 식사를 차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르다가 한심하게 생각했던 동생 마리아가 이미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봉사하는 동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게을러 보이고 집안일 다 하고 될 것 같은 그 일을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고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아마 느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뒤통수 시계 맞은 느낌 들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있어 먼저 온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를 섬기겠다 했던 그 일에 앞서 우리에게는 그 일을 섬기게 된 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어느 한 봉사를 하기 전에, 교회 일을 하기 전에 하게 된 계기가 분명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한없이 감사해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고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일 한 가지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가장 필요한 일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간혹 예배 시간에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린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없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때만큼은요, 예수님과 너무 사랑하던 그때는만큼은요,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내 자아가 일어날 틈이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감격에 이끌리게 되고 교회 오는 일이 그냥 즐겁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사랑했을 때, 처음 사랑했을 때 그때는 찬양 한 절만 불러도 마음이 막 울컥울컥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눈만 감아도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10년, 20년 넘어가게 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가물가물해져 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시작해서요. 나중에는 그럴 때가 있었나? 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많이 멀리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절대 다시는 예수님과 아주 뜨거웠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사랑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와 동일한, 아니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 중에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첫사랑, 아니요, 첫사랑 말고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예수님을 우리의 발 아래 둘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봉사도 내 신분,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대체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분이 혹시라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집사 아무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 아들 예수를 값주고 구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집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고 계시는 모든 봉사는 아주 많이 소중합니다. 하고 계신 모든 봉사로 인해 누군가는 매우 편의를 누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의 감사한 봉사 덕분에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봉사의 자리에 찾아오는 교만의 마음, 섭섭마귀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자리는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감사의 자리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작은 헌신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 함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자리가 더욱더 빛이 날 것이요, 예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봉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첫사랑을요? 아니요, 더 큰 예수님과의 사랑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게 기도라면, 그게 말씀이라면, 그게 찬양이라면, 그게 예배라면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회복하고 더 큰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시간이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북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아직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회학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이 풍요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케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한 온전히 믿으며 고백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구하여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풍요가 있을 때에, 조그만 일들이 잘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물질의 역력함이 있을 때에 좀 더 교만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궁핍함과 또한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필요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실 것들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것들로 채우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물질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모든 예배와 모임은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로 정원의 50% 이내의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각 다사 모아 남녀 선교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바구니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 2부 대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추수감사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2021년 예수 생명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그들에게 천국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모든 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8일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과 수능 보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지하 카페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입원한 한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안양교회 인직식 참석차 출타 중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이상만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또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말을 건네며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상합니다. 제가 인사합시다 하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벌써 시작하고 계셨고 인사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예. 여러분 깊어지는 가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 깊어지는 가을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길죠? 외우시고 해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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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이 가을 풍경처럼 우리의 하나님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다음 주 바로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천국잔치를 위해서 또 이번 주 중에 있을 수능시험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천국잔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갖고 있는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큼을 알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 보는 고3 수험생들과 또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떨리지 않고 또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귀하게 섬겨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계 열방 곳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